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47절에서 50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에서 50절.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7절 읽겠습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하리라 했으니 오늘 내가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함께 읽습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저번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 되신 분이심을, 빛 그 자체가 예수심을 우리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빛이 우리에게 비치게 되는 그 빛의 영역 안에 우리가 있게 되고, 그 빛의 영역 안에서 사망과 정죄, 그 어둠이 다 사라짐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나오는 것입니다. 47절 보면 이 47절 말씀은 굉장히 감사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볼까요? 47절. 요한복음 12장 47절 보면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그래서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심판 안 당한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교회 다니시면서 다 그렇게 여겨지고 계시지 않으세요?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 다 지켜야 천국 가고 하나님의 말씀 잘 지켜야 심판 당하지 않는다. 그죠? 근데 여기 이 말씀은 뭡니까 이게?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한대 안 한대요? 아니한대요.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죠?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없잖아요.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심판이라는 것이 다른 말로 사람이 말씀을 지키고 안 지키고 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세요? 왜? 어차피 여러분들 못 지키니까. 그죠? 어차피 여러분은 안 되니까. 이 심판이라는 것은 우리가 누구 안에 있는가에 따라 오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삼켰느냐가 그죠? 관건인 겁니다. 우리 안에 누가 있는가가 문제인 거예요. 아시겠죠? 주님께서 빛 대신 주님께서 빛으로 이 어둠의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이 심판의 영역에서 여러분을 꺼내시기 위함입니다. 이 심판이 사라지게 하시기 위함. 정죄, 어둠, 사망 다 같은 단어 아닙니까? 그렇죠? 죽음 안에 있었던 우리가 생명의 빛이 비추어서 생명 안으로 여러분을 옮겨주시는 은혜. 그죠? 그것 때문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죠?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어떻게 해요? 구원하려 합니다. 이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다. 그죠? 그네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 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뭘 잘하고 못하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이 누구와 함께 거하고 있는가, 누구와 함께 동행하고 있는가, 누구 안에 있는가. 그죠? 예수 그리스도란 그 은혜의 영역 안에 있으면 여러분은 심판을 당해요. 말씀을 지키지 못할지라도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심판 당해요? 안 나온다 말씀하죠. 너무나 감사하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가 아니면은 심판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뭘 해도 우리 심판입니다. 예수가 아니면. 그런데 예수 때문에 여러분은 뭘 해도 심판을 받지 않는 은혜가 있게 됐다. 여러분 이 은혜가 진정 깨달아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늘 소망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역사인죠. 그런데 참 또 그 다음 말씀이 또 완전히 반대되는 말씀이 나오는 거죠.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심판당하지 않는다 그러는데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심판이
여러분 누구 때문에 있다는 것을 갖다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가 심판의 기준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못 지키는 우리 행위가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뭘 하든 뭘 하지 않든 그것으로 심판이 아니고 누구 안에 있는가? 예수 안에 있는가? 그 다음에 48절 보니까 그런데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나를 저버린다는 헬라어 호 아테톤 에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아테톤이라는 것은 거절하다, 무시하다, 인정치 않다는, 인정하지 않는 거야 예수를. 무효다 이런 뜻이에요. 무효. 이 단어가 현재 분사로 쓰이고 있어서 계속해서 예수를 인정치 않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예수만 의되심이 인정치 않는 것입니다. 예수만 의라고 그러시는데 인간이 어떤 행함으로도 의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잘한 어떤 행위들이 있을 거 아니까 여러분 생각이 이런 것도 내가 잘하는 것 같아. 인간들은 그런 것들을 갖다 잘 모아서 나라는 정체성을 확립하거든요. 난 이런 자야. 그렇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을 평가 내릴 때 그 사람의 한 행위를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잖아요. 야, 이 사람이 평생 이렇게 했대. 이렇게 했대. 그죠? 그게 기준이 되죠. 그걸로 우리는 야, 저 사람은 천국 갈 것 같고 이 사람은 지옥 갈 것 같아. 우린 그러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내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난 천국 갈 것 같고 내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나는 착한 사람 같고 훌륭한 사람 같은 사람은 예수를 인정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예수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무시하는 거예요. 무효화시키는 거예요. 왜? 나의 행위가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힘과 노력, 행위로 쌓은 그 의가 자신들의 구원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의로 참 의 되신 예수를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말로는 예수 하면서도 그 예수를 우리 삶 속에서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어떤 행위로 계속 나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죄된 인간의 본능적 죄된 속성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죠?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심판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있다. 그렇게 말해요. 불의로 뭘 막는다? 진리를 막는다. 그래서 막는다, 카테코 이건 뭐예요? 덮어 씌우다, 가리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데 그 모든 사람들의 불이라는 것은 또 무엇인가 하면 모든 경건하지 않은 불경건, 불의에 대해 하늘로부터 그것이 떨어진다. 그것이 불의래요. 모든 경건치 않음이 불의래요. 그러니까 불의가 진리 대신 예수를 막아요. 근데 그 불의라는 것은 뭐다? 불경건과 동일하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다면 경건이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경건. 경건의 정의를 갖다 내리는 부분이 있다고 했잖아요. 제가 몇 번 설명해 드렸었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경건이 뭐라고 그랬죠? 경건? 복습해 볼까요? 야고보서 1장 27절 보면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이렇게 돼 있어요.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 그죠? 그게 돼 있어요. 새 속에 물든다는 것은 뭐예요? 내 영광 챙기기, 내 인정, 내 자랑, 내 가치 챙기기. 그죠? 그것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당시 고아와 과부는 인간의 취급도 받지 못했던 자들인데 그 고아와 과부를 내가 섬긴다? 돌본다? 라는 것은 고아와 과부나 내가 어떻다? 같다. 그죠? 차별이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인간들은 보면서 차별을 느끼잖아요. 난 쟤랑 달라. 저 고아와 과부, 저 인간 취급도 못 받는, 저들보다 난 난자야. 이게 생각이 되는데 그게 사라지는 은혜가 있게 된다. 그게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사라질까요? 나의 실존을 보게 될 때 사라져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내가 어떤 자인지, 죄 중에 괴수인 나의 그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더러운 나의 그 쓰레기 같은 마음, 나만 챙기는, 내가 신이 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내가 주인 된 그런 나의 모습, 나의 실존이 깨달아지고 체휼될 때 나보다 남이 낮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때 고아, 과부까지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차별을 두지 못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너나 나나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예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모두가 불가능한 자임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죠? 그럴 때 우리는 그 예수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만을 어떻게 돼요? 알아보게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여전히 그 차별을 낳고 있는가? 쟤와 난 달라. 우리 자녀와 저 자녀는 달라. 우리 가정과 저 가정은 달라. 우리 교회와 저 교회는 달라. 여러분 다 우리는 달라. 바리새인의 기도에 저 세리와 내가 달라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달라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뭐라고 해요? 저 세리가 아니고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다름을 추구했던 나의 가치, 나의 영광을 추구했던 저자가 아니고 이 세리, 죄인 중에 괴수임을 깨닫는, 그래서 가슴을 치면서 하늘을 우러보지도 못하고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고아와 과부나 나나 다 똑같다. 내가 제일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자입니다. 주님 앞에 아무것도 나는 갖고 갈 것이 없다는 그 자기 실존적 존재, 그것을 깨달은 그가 어떻다? 의롭다. 거기 의롭다는 선언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아는 것, 그것이 뭐다? 경건이다. 그 은혜를 깨닫는 것이 경건이에요. 불경건은 뭐예요? 그럼 은혜를 모르는 거죠. 그 은혜를 모른다는 건 다른 말로 내 행위를 통해서 내 의의를 챙겨서 다른 사람과 나의 차별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은혜, 그 진리를 어떻게 해요? 막는 거예요. 가려버리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인간은요, 하나님의 은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놀라운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할 때 나라는 어떤 행위, 나라는 어떤 존재의 어떤 가치를 추구함으로 그것으로 예수를 가리는, 나의 행위로 의의를 쌓아 예수를 가리는 그 자리로 자동적으로 가요. 거기 하나님의 은혜가 뚫고 들어와서 그런 놀라운 은혜의 빛 앞에 나의 실존이 드러나고 발가벗겨지고 폭로되어지고 나는 이런 존재군요, 주님. 고아와 과부나 나나 저 세리나 그 누구도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그런 나의 모습. 그 은혜의 차별이 없음을 깨닫는 자. 그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것. 은혜를 아는 것. 그럴 때 우리는 누구를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게 돼요? 예수를 바라보게 되고 예수 안에 거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든 못 지키든 어차피 안 돼요. 심판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나 불의로 진리를 막는 차별, 내 어떤 행위, 말씀 지킴, 예배 열심히 드리는 것, 이런 모든 나의 행위로 통해서 의의를 쌓고서 예수를 가리는 그런 은혜 모르는 자는 뭐예요? 자동적으로 심판이 그에게 어떻게 된다? 있게 된다. 아시겠습니까? 지금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심판의 기준이 누구다? 예수다. 그래서 심판이 로마서에도 보면 심판이 뭐대로 된다? 진리대로 된다. 진리, 카타 알레테이아 그러죠? 진리에 의해서, 진리 때문에 심판이 있게 됩니다. 그것은 무슨?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 예수가 기준이 된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의의를 쌓는 자들은 내 행위를 통해서 차별을 낳고 내 영광을 챙기는 인간들은 자동적으로 은혜의 본체 되신 예수를 거절할 수밖에 없고 인정하지 않게 되는, 무시할 수밖에 없는, 말은 예수 하면서 가끔 내가 어려울 때 돕는 어떤 도우미 정도로 전락시켜서 우상 숭배하는 예수가 되는 거지. 여러분의 모든 것이
향해지는 그런 예수가 되지 못한다. 모든 것을 의존케 되는 예수가 되지 못한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냥 많은 인간들은 생각해요. 왜 예수가 필요할까? 근데 교회 나와서도 우리는 그 예수가 필요할 때만 필요해요. 그죠? 여기 나와서 내가 원하는 것 좀 이루어주세요 할 때만 예수. 밖에 나가면 일주일 동안 잘 지내세요 한단 말이에요. 저 좀 괴롭히지 마세요. 따라오지 마세요. 사진 가만 놔두세요. 그죠 여러분? 여러분 살면서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돈 벌고 막 이럴 때 예수 나와 함께 있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교회 와서 막 제 죄를 용서해. 이때만 저 천국 가게 해주세요. 이때만 예수 함께 해주세요. 이때. 그러지 않으세요 여러분? 너무 원초적으로 질문했나 제가? 여러분 마음을 제가 너무 잘 알죠. 왜 그럴까요? 제가 어떻게 여러분 마음을 이렇게 잘 알까요? 저도 똑같다. 예, 할렐루야. 저희 교회는 너무 목사에 대한 어떤 이게 없어요. 너무 그죠? 근데 맞아요. 저도 그래요. 제가 뭐 잘났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똑같다. 저도 그래요. 자, 우리의 모습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의 이 자리로 부르셔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십자가가 아니면 안 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를 찬송케 하시는 역사 있게 하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자들인데도 우린 여전히 예수를 그저 도우미 정도 그죠?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 그죠? 우리의 시선이 정말 예수의 향해 있는가? 여전히 나의 가치, 나의 인정, 나의 칭찬, 나의 자랑, 내 것들 거기에 다 가 있는가?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다 주여 주여 하잖아요. 교회 전체에서 주여 주여 하고 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큼 금요일 저녁에 주여 주여를 외치는 그런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금요 철야하면 주여 삼창. 주여 삼창은 우리나라만 있는 것 같아요. 삼창은 또 어디서 나온 거예요? 삼지창도 아니고. 진짜 신기하죠. 삼창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게? 만세 삼창에서? 그런 거예요? 처음 알았네, 저. 성부, 성자, 성령이라 또 3이 거기 들어가서 완전한 삼창이다. 삼자가 완전수잖아요. 삼창, 창을 해도 완전케 하자. 역시 우리는 정말 대단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열정을 누가 따라가겠습니까? 주여 삼창. 주여 삼창 진짜 많이 하셨죠, 여러분? 교회 10년 이상 다녀보시면 주여 삼창 엄청 하시죠? 주여, 주여. 금요일 철야만 나오면 여러분 다 목에 염증 생기고 막 가갖고 이렇게 돼갖고 창한 거 같고. 근데 여기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오직 그런 뜻이거든요. 오직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모대로 뜻대로 행한다. 뜻대로 행하는 게 또 뭐예요? 뜻대로 행한다고 하니까 그냥 열심히 들고 열심히 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건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예수 믿는 거잖아요. 예수만 의존케 되는 것. 다른 말로 예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아는 것. 그죠? 예수 아는 것. 그게 뭐예요? 영생이라고 그러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22절에 뭐라 그래요?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런 거 하고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런 거 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했어요. 다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내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다. 인간들은 다 내 행위로 내가 한 어떤 것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나의 영광을 챙겨달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그런 나를 칭찬해주고, 그죠? 내가 쟤보다 이렇게 더 많이 했으면 더 많은 칭찬, 더 많은 차별이 있게 되죠. 하늘나라 가서 더 많은 상급 달라.
여기서 고생 좀 해도 거기서 상급 받을 거니까 이거는 보험같이 잘 그런 은혜 모습 있어요 없어요? 그죠? 다 그런 본능적인 모습들이 안에 있다. 그죠? 근데 주님은 안다 모른다 그런 자를 모른다 안다 하세요. 난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참 여러분, 우리 이런 말씀이 분명히 있는데도 왜 그죠? 여전히 주여 주여를 외치면서 내가 어떤 행위로 하나님 앞에 쓰려고 상급 달라고 그렇게 부르짖고 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런 말씀이 이렇게 버젓이 우리한테 선포가 되고 있는데도 왜 교회들은 여전히 그럴까요? 모른다 그러세요. 주님은 그런 그들을, 내 영광 챙기는 그들을 모른다. 주님은 누구만 보시기 때문이다? 예수만 보세요. 여러분을 보시지 않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이 한 어떤 행위를 보시지 않는다고요. 제발 이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누굴 보세요? 예수만 보세요. 여러분이 누구와 함께 있는가? 여러분이 누구 안에 있는가? 그 예수 때문에 여러분을 받아들이시는 것이지 여러분 자체로는 주님 앞에 설 수가 있다 없다? 없다고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함몰되어지는 역사가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안으로 함몰되어지는 그 은혜는 나라는 그 영광 챙기기 그 나라는 그 신된 그 나를 점점 삭제시켜 가시는 거예요. 꼬꾸라뜨려 가시는 거예요. 내가 한 어떤 것도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나의 존재론적인 부인이 있게 하신다고요.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나의 삶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뭘 해도 예수의 은혜가 아니면 난 가망 없음을 인생을 통해 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보게 하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신다고요. 그걸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아니면 인간들은 다 예수를 거부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만을 전적으로 의존치 않는 것이 예수를 거부하는 거예요. 한 10% 정도 그래도 예수 의존하는데 그런 거는 다 거부하는 거예요. 전 60% 정도 예수를 의존하고 있어요. 40%는 제가 한 것들도 의존하고 그거 다 예수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는 온전히 예수만을 의존치 않으면은 예수를 거부하는 자들인 거예요. 다 왜? 내 영광을 챙기기 때문에. 그 예수는 그죠? 10%, 20%, 30%의 나의 도우미가 되고 그죠? 우상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은혜를 모르는 은혜밖에 예수를 거부하는 자들은 그 자체로 이미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져 있는 자들임을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구원과 심판의 뭐가 되신다? 기준이 되신다. 예수로 인해 심판과 구원이 나눠진다 말씀하세요. 예수로 인해 심판과 구원이 나눠지는 그 그림을 갖다 가장 잘 보여준 것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예수로 인해 심판과 구원이 나눠진다는 그림을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준 것이 어디예요? 십자가예요. 예수가 가운데 딱 서시고요. 양옆에 누가 있습니까? 강도 둘이 있어요. 그죠? 우편 좌편에 강도 한 명씩 있잖아요, 여러분. 그 강도는요, 여러분, 똑같아요. 그냥 강도입니다. 그죠? 그 강도가 어떤 자신들의 한 행위를 통해서 천국과 심판이 나눠졌습니까? 어차피 둘 다 강도인데? 이해가 되시죠? 그냥 둘 다 나쁜 놈이에요. 강도예요. 그냥 둘 다 십자가에 달릴 수밖에 없는 강도는. 그런데 그 둘 중에 한 명은 어떻게 돼요? 천국 가고 한 명은 지옥 가죠.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그렇죠? 바로 예수로 인해서 그 둘은 한 게 똑같아요, 여러분. 그냥 나쁜 짓만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항공된 예수로 인해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 강도의 어떠함으로 인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가 그 둘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은혜로만 구원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두 강도에서 구원의 어떤 조건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라는 빛이 비침으로 인해서 어떤 자는 천국에 있고 어떤 자는 지옥에 있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말씀이신 예수의 은혜, 말씀이신 예수를 거부하는 자들이 심판 아래 있게 됨을 48절에 설명해 주시죠. 그리고 심판의 주체 되신 예수께서 바로 하나님 되심을 다시 강조해서 49절에서 반복적으로 또 말씀해 주세요.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다. 49절 앞에 오티라는 헬라어가 쓰였습니다. 왜냐하면 48절에서 왜 심판의 기준이 예수가 되시는지 49절에서 그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죠. 보충해 주시죠. 쉬운 말로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 되십니다. 예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다시 말해 예수는 하나님이심을 돌려서 다시 한번 설명하시죠. 그들은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섬긴다고 믿는다고 말씀 지킨다고 너소리를 떨었지만 참 하나님이신 예수를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절한 것이에요. 그러니 그들이 지킨다는 그 말씀, 섬긴다는 그 하나님은 가짜고 우상이었던 거죠. 그런 자들이 죄 가운데 갇혀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신이 된 우상 숭배의 자들임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주님은 그런 그들을 구원하시러 이 땅에 육의 몸을 입고 저주받을 그들을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들에게 참 생명을 입혀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이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예수의 사역이었던 것이죠. 그러기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50절을 통해 설명해 주시는데 뭐라고 하세요? 나는 그의 명령이 뭐인 줄 안다? 영생인 줄 안다. 여기서 그의 명령이 영생이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서 명령이라는 단어 헬라어가 엔톨레인데 엔톨레 이 단어는 흔히 계명, 하나님의 명령으로 해석돼요. 계명, 율법 이렇게 해석될 수 있어요. 그의 율법, 그의 명령이 영생이라는 말씀은 영생은 뭐죠 여러분? 성경에서 정의한 영생은 예수 아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 그 율법 그 말씀이 누구를 가리킨다라? 예수를 가리키고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명령들은 다 예수를 알라고 주신 것이지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문맥상 이 명령이라는 것은 49절에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과 연관되어 있어요. 하나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하신 하나님의 말씀, 즉 말할 것과 이룰 것, 예수께서 말하신 것과 이루신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실 그 언약의 완성이었던 거잖아요. 그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것, 그것이 뭐다? 영생이다. 그 예수 아는 것이 뭐다? 영생이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는 하나님 되셔서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십자가의 은혜로 조이는 실체 같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었다. 그 은혜 알게 하시고 예수 알게 하시고 오늘도 그래서 말씀을 통해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를 알게 하시는 영생 안에 여러분을 두시고자 하심을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은 이 교회라는 생명 안으로 부르신 것은 이곳에서 누구를 보게 하세요? 예수를 보게 하시고 예수를 알아가게 하시는 것. 이게 여러분 교회의 목적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알면 알수록 그 은혜를 알면 알수록 이 교회는 어떻게 돼요? 주님을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전체가 그래서 24장로들이 그죠? 주님의 백성들이 다 주님을 어떻게 해요? 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 저와 여러분이 종국에는 나라는 육이 부인되어져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찬송받으시는 자리에 있게 하실 것을 믿고 소망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하여서 여러분 돈 많이 벌고 이 땅에서 잘 살고 이런 거 다른 사람들 차별되고 받고 우리 교회 사람 부자 되고 건물도 사고 건축도 하고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만들자. 좋죠. 네?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돈이 많아서 여러분 건물도 멀쩡하게 하나 짓고
네? 좋죠? 여러분 그러고 싶으세요? 솔직히 그러고 싶으세요? 다들 그러고 싶으죠? 죄송해요. 제가 능력이 안 돼요. 목사가 영 아니에요. 여러분, 저의 목적과 여러분의 목적이 예수 아는 것에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건물이 어떻든 뭐가 어떻든 다른 건 다 사라질 것들인데 여러분 이 인생들 보면 정말 빠르지 않습니까? 우리 언젠가 다 주모 앞에 서고 그럼 다 끝나요. 여러분 50살에 죽든 100살에 죽든 똑같습니다. 솔직히 죄송해요 여러분. 네가 뭘 알아? 또 이제 이랬을 텐데 죽으면 다 똑같아요. 그죠? 누가 좀 일찍 죽든 후에 죽든 다 똑같습니다. 가만히 보면 다 사라지면 끝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가 누구 안에 있으니 감사한 것인가. 바로 예수 안에 있음. 예수 안에 있다는 것 자체가 예수를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를 알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거지.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압니까? 말씀에서 어떻게 예수를 봐요? 다 내 의 체계를 들지. 내 의가 오히려 예수 때문에 삭제되어지고 예수만을 의존케 되고 바라보게 되는 역사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또 예배당도 이전하고 이제 또 많은 또 뭐 봉사 오늘도 우리 이제 이따가 또 우리 남자분들하고 뭐 정기선 이런 것들도 막 정리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 할 텐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시선이 가고 이 모든 어떤 것들을 통해서도 더욱더 이곳을 통해서 예수를 알아가는 어떤 그런 초점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당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도 말씀을 속에서 예수를 더 알아가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고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예수를 더 배워가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떨어주셔 주신 것도 그 은혜 알라고 그게 영생임을 그죠?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영생인 것입니다. 모든 말씀이 영생인 거예요. 그 영생이 누구다? 예수를 어떻게 하는 것? 아는 것. 그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가 우리 가슴에 새겨지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새겨지게 하실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의 인생과 같이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아픔 속에서, 환난 속에서 누구만 바라보도록 예수만 바라보도록 인도해 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나이가 들수록 우리 육이 병들고 아파지고 사람들의 관계도 끊어지고 고립이 되고 여러 가지 또 상황과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만을 바라보게 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게 돼요. 안 그렇습니까? 점점 내가 젊었을 때 내가 느꼈다는 어떤 영광들, 나라는 그 육이 추구했던 영광들은 점점 더 노아지는 방향으로 끌고 가신다는 거죠. 그것이 은혜임을 저는 믿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내 영광을 더 챙겨가고 내 자랑, 내 인정이 더 챙겨져서 우뚝 내가 서는 그런 자리가 아니고요. 예수만, 예수의 이름만 남아지는 자리로 여러분을 이끌고 가시는 역사 있게 하세요.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 보면 예수께서 우리의 범죄함으로 인해 넘겨지셨다. 헬라어 파라디돔이 있었죠. 이 단어의 의미는 바로 예수의 십자가와 고난이죠. 이 파라디돔이라는 헬라어가 그런데 누구한테도 똑같이 쓰이고 있냐면은 세례 요한에게도 똑같이 쓰이고 있어요. 마가복음 1장 4절 보면 요한이 잡힌 후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요한이 잡힌 후 넘겨진 후 이게 똑같은 거예요. 잡혔다는 얘기가 팔라디돔이 넘겨져 버렸다. 그러니까 요한의 삶이 세례 요한의 삶이 예수와 같이 넘겨진 삶이 되었다. 말씀하세요. 세례 요한의 삶에는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넘겨주신 그 고난과 십자가가 새겨져 있음을 우리 보게 돼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삶의 여정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제가 예전에도 이거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둘 다 회개하러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외치죠. 둘 다 넘겨집니다. 세례요한은 어떻게 넘겨져서 어떻게 되죠? 목이 잘려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요. 죽기 전에 헤롯도 세례 요한을 죽이기를 꺼려했고요. 빌라도도 예수를 죽이기를 꺼려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가 세례 요한의 삶에 그대로 투영이 돼버려요. 그리고 그 예수의 고난과 십자가의 삶은 또 주님의 은혜를 입은 당신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투영이 됩니다. 묵시 가운데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저주 안에 갇힌 그 육의 죽음이 주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하셔서 예수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그 십자가에 예수만을 의존케 되는 자리로 여러분이 끌고 가시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된 당신의 백성들의 삶엔 반드시 뭐가 있다? 고난이 있을지어다. 반드시 고난이 있다. 이게 영어로 must, have to보다 10배 강한 헬라어 데이라는 조동사가 쓰였어요. 10배 강한. 반드시 있다. 고난 가운데 있게 된다. 반드시. 그 가운데 나라는 육의 죽음, 나라는 육의 실종, 이 모든 것이 다 발각되어지고 드러나고 폭로되어져서 오직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우리의 존재론적 실존을 보게 되고 예수 앞에 엎드려지는 거죠. 그 고난 가운데 예수께서 홀로 이루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종전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례 요한의 그 고난과 죽음 이야기 앞뒤로 어떤 이야기가 들어있습니까? 여러분? 앞뒤로 혹시 아세요?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제자들을 파송하세요. 제자들 파송 얘기가 바로 세례 요한의 고난, 넘겨진 그 사건 앞에 있고요. 다시 그 세례 요한이 나오고 뒤에 제자들이 이제 와서 예수께 보고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샌드위치 구조라는 거예요. 성경은 다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죠. 요한계시록도 그렇게 되어 있다고 제가 설명해 드린 적이 있어요. 이건 뭐예요? 중간에 있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양쪽이 보충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중간에 있는 그 얘기는 결국 그 양쪽 얘기가 똑같다는 것을 우리가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세례 요한의 인생이 곧 우리의 인생이 될 것이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인생이 투영된 것처럼 예수님의 인생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투영돼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은 이 십자가를 체휼하는 요한의 자리, 세례 요한의 자리, 그리고 예수님의 삶으로 역사에 가시면서 그 십자가만을 의존케 하실 것이에요. 이 세상이라는 어둠에 넘겨져 죽음 안에 갇혀 고난과 환난을 지내게 하세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삶이 지옥 같을 때가 있어요.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원망 불평이 하나님께 쏟아져 나올 그런 우리의 상황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또 보게 하시고, 그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끄집어놨고 원망 불평 속에서 40년을 지내면서 자신들의 실존이 깨달아지고 그 육이 삭제되어진 은혜 가운데 이 세대가 하나님의 놀라운 가나안의 땅으로 들어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런 나의 육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보게 하시는 그 고난의 은혜, 그러므로 그 육이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못 박혀 죽었음이 감사가 되고 찬송이 되고 그 예수와 함께 다시 살게 되는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보게 하신다. 아시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예요. 주님께서는 그러나 뭐라고 그러세요? 오늘 제가 예배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그런 환난과 고난 중에서도 그 사랑에서 끊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그 환난과 고난을 지나게 하시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을 놓지 않는다. 여러분의 힘으로 주님을 붙잡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여러분을 지금도 붙들고 계심을 잊지 마세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이 모든 것들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놓지 않으신다. 누가?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때와 하나님의 때는 달라요. 하나님의 시간과 여러분의 시간은 달라요. 우리가 생각했던, 우리가 계획했던 그 모든 것과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은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구원도 시작하셨지만 구원도 이루실 것이고 완성하시는 거예요. 주님 홀로 그것을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찬송 받으시게 하실 것이에요. 그 은혜 아는 자들이 되기를, 우리가 알기를, 그 은혜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이 지옥과 같은 세상에 넘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옥을 경험케 하세요. 하지만 이 지옥이 끝이 아니면 이 지옥 가운데 진짜 빛이 무엇이고 이 어둠 가운데 정말 빛이 무엇임을 깨닫게 하시는 역사. 그래서 아는 것이보다 영생이다. 주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들의 삶 가운데 은혜를 더 알아가는 도구들로 이 모든 것들을 다 삼으세요. 환경, 조건, 상황, 이 모든 것들을 다 도구로 쓰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 돈이 많아지고 성공하고 내 가치가 높아지는 그런 상황 같은 것도 절대 그런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실패와 성공, 고난, 환난, 부왕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은 도구로 쓰셔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자들로 만들어 내실 것임을 저는 기도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고 역사예요. 이 십자가가 아니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실존을 이 죽음의 정죄, 고난의 어둠의 세상 가운데 채울게 하셔서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심판을 당하지 않는다는 그 은혜의 말씀이 어떤 놀라운 은혜인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역사인지 채울게 하시는 거예요. 찬송가 439장 보면 십자가로 가까이 하시는, 우리를 십자가로 가까이 이끄신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십자가로 가까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은혜.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게 하실 것이에요.